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1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섬길 때 항상 마음속에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이 귀한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에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교회상이 있었어요. 교회상. 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이 교회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마음에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때가 언제인데 지금부터 거의 1950년,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음에 그리던 교회상을 오늘 21세기에 사는 오늘 우리가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문에 대하여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리고 있었던 교회상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인가?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였는가? 하나님께서 사도를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또 문명의 최첨단을 걷고 있다는 21세기에 사는 우리와 사도 바울이 섬기던 초대교회 시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시대에 국한된 일을 하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그리고 있던 교회상을 우리 마음속에도 그려야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본래 자기 본성으로 꿈꾸고 희구하던 교회상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 다섯 사람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그리고 꿈꾸던 교회는 유대교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의 본문을 기록할 당시 그 마음속에 그려보는 교회상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참모습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속에서 역사하시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똑같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상이 우리 마음속에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리던 교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심령 속에 주시던 그 교회상,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교회상,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상은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아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성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상을 꿈꾸고 계셨던 거죠. 그 교회상.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들어맞는 현대식 교회상은 없습니다. 그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현대인들에게 맞추려 하는 순간 대번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아니게 됩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가 시대의 교회를 맞추려고 시도하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20세기, 21세기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유혹을 받은 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찬란한 시대는 어느 시대였는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상,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썼던 시대요. 종교개혁 시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16세기, 17세기로 이어지는 청교도 시대, 18세기의 영적 각성 시대, 19세기의 영적 부흥의 시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상하시는 진정한 교회상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배웠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인가? 이 반석, 바로 사도 바울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사도적 신앙 고백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이렇게 교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및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과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그런 진노밖에는 다른 걸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의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고 날과 달과 해가 바뀌고 역사가 진행되는 그 모든 의미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다. 저는 성경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위하여 사도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는 지상에서 육체 가운데 사는 날 동안의 의미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고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본래적인 고난은 바로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대속의 고난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교회의 존재와 그 존귀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값비싸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가? 값으로 따진다면 어느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귀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영어 NIV 성경을 참조해 보았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만물을 지배하는 머리로 지명하셨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영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지배하는 고난을,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교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교회를 위한 대명령이었어요. 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와 같은 일을 하라 말씀하신 그 맥락을 보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교회의 영광을 더 높이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어떤 만물, 어떤 존재가, 어떤 인물이 이렇게 높이 묘사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좀 구분은 돼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지상적인 조건 때문에 시대나 지역이나 지상적인 조건 때문에 여러 로컬 처치, 여러 지역 교회로 나눠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피로써 사신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걸 보편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편교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살리실 자들로 이루어질 바로 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보편교회입니다. 그럼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보편교회의 본질을 견지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교회가 되려면 지상에는 각 로컬 처치들이 참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참교회가 되려면 이 보편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그 보편교회의 본질을 늘 갖추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교회는 중심교회로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으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과 정체성을 언제나 거기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보편교회를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또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무슨 교회로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로이드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세적 표현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바로 그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영화롭게 된 하나님의 교회의 나타남으로 영화롭게 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양자의 영 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교회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누구로 부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어야 돼요. 저는 가끔 어떤 모임에서 어느 분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리고 기도 내내 아버지라는 이름을 안 붙여요. 감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는가 봐요. 그건 그릇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는 날씨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상속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영화롭게 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함을 입고 나타나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해요. 여러분, 태양이요, 생각은 없죠. 그렇지만 태양이 날마다 하늘에 떠서 환하게 비추잖아요. 그런데 그 조명 아래, 그 태양빛의 조명 아래서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세요. 허무한 일에, 태양빛이 허무한 일에 쏟아지는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뜻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느라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누이는 일은 참 좋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의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영화롭게 된 교회, 곧 택한 백성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망이라고 거듭거듭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게 이제 교회의 영광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이고, 교회의 영광. 저 듣기는 들어도 나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령님의 역동적인 행사의 이야기로 가르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셔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인이셔요. 성령님이 보혜사,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보혜사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모태 조성하시고 아니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하시고 물려받게 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가 어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사는 전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행사입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 우리의 개인적인 본성적인 생각, 그걸 위해서 일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시죠. 그런데 그 뜻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를 항상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돼요. 교회의 영광, 그러면 나와 상관없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나의 영광.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는데 곧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다시 사시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나를 위하여. 그런 큰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본성은 우리를 어디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 조건, 우리 현실,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 위치, 사회적인 어떤 지위, 이런 것에서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사 속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술람 여인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 여인이 자기 집에서는 별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자기 집에서. 누구네 집에서요? 자기 집에서 천덕꾸러기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형제들도 그를 귀히 보지 않았습니다. 자,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이뻤어요? 미웠어요? 거무스름하다고 했어요. 거무스름한 사람이 다 미운 건 아니지만은 요 문맥을 보면 별로 그렇게 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솔로몬이 아주 미인이라서 아주 사랑했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왜? 솔로몬은 미인만 사랑하시는구만. 예수님은 의인만 사랑하시는구만.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이 대목을 이제 구약학자들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볼 만한 사람이라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요. 어미 아들들은 누구예요? 내 어머니 아들들은 누굽니까? 아들이 어려운 말이에요. 형제들. 그렇게 형제들이 나를 놓아요. 포도원 지기를 너 가서 포도원이나 지켜라 그랬어. 그런데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랬어. 포도원도 갖다 포도원이나 지켜 그랬는데 포도원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지키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약과 허물과 대단하게 보이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술람 여인이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말에 재미없어. 사는 재미가 없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는 순간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이유는 몰라도 그 여인에게 사랑이 가는데 보통 사랑이 간 것이 아니에요. 제일로 사랑하게 돼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요. 그 여인에 비하면. 그 여인은 백합화 같구나. 누구 눈에 보기에 그렇다고요? 솔로몬의 눈에 보기에.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솔로몬 안에서 새롭게 정립을 했어요. 솔로몬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자기 자신을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누구라고요? 왜 부끄러워요 그렇게?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이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찬미하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의 영적 신랑으로 삼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남자들 중에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늘에 앉아서 쉼이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깃발을 꽂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음으로 받은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상속권,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받을 걸 다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보았으나 이제는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그 말이 고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도 좀 흘리고 또 이런 의미의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런 고행주의, 금욕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고행하고 금욕하는 것, 이걸 성경에서 추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목적에 걸맞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자 나눠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다음 따라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분, 사도는 사도대로 또는 어떤 직분대로 교회에 세운 모든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 중심교회가 말씀을 이루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 이룬다는 말은 무엇인가? 조금 공부를 합시다. 여기 이룬다는 말은 플레로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문자적으로 그 뜻은 그물에 고기를 꽉 채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물에 고기가 가득 들어왔어요. 그걸 던졌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말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말을 채용할 때 뜻을 이루다, 직무를 이루다, 완성하다, 만족하게 공급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하는 바를 이루고 채우되 빈자리나 모자란 데 없이 골고루 충만하게 채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이루려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이루려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저나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좀 어렵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다는 말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좀 이해가 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 대붕을 읽을 때 선명하게 뜻이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더 그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참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여러 성경 번역학자들이, 여러 역본의 번역자들이 그 대목을 이룬다는 말을 적확하게 표현한, 플레오로라는 그 원어를 적확하게 표현해 내려고 굉장히 고심한 흔적이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대목이 각 영어 성경마다 다 달라요. 그 대목이. 그런 거 보니까 이 말이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자,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fulfill,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 성경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다고 또 NIV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프레젠트 한다 그래요. 프레젠트는 제출하고 나타낸다. 그 말이거든요. 또 표방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내놓는다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표방한단 말이죠. 주장하고 또 ESV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리다. 그렇게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리다. 또 NASB에서는 그건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온전히 수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모든 대목을 참조해 보니까 NASB 이 성경 번역에서 약간 설명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걸 종합하게 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주장없이 천명하고 표방하고 내세우고 알리는 설교를 온전하게 수행한다 그 말입니다. 참 이건 설교자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감없이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가감없이 담대하게 광포하고 알리는 설교를 온전하게 수행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뜻으로 여기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번 답시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는 그 말이 전도라는 건 축구 전도가 아니에요. 그 문맥서의 축구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설교자가 이 엄청난 소명을 받고 설교자가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이 책임이 막중한지. 그러므로 설교는 설교자 혼자에게만 주어진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 모두가 함께 그 짐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에 올라와서 다 같이 설교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이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정말 근신을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는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광포되고 순종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죠. 설교자는 설교를 바로 해야 중요하고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막중하고 회중은 그 설교를
바르게 듣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설교는 주님 교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회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의 심령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면, 순전하게 증거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그러므로 칼빈이나 대역자들은 한결같이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했습니다. 바른 설교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설교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설교자도 회중 모두 다 같이 설교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를 무시하면 설교자도 망하고 회중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감없이 표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해석하고 풀어 적용하고 호소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광포하고 그 말씀을 그 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사람 보기에 어떠라 하더라도 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런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그런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바른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강론되고 전파되고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적용되는 교회, 그 설교 말씀에 순종하는 회중이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7교회 가운데 정말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전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에게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한번 다릅시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더라.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사단이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그가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성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만 강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도 계속해서 성경을 곧이곧대로 강론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루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바로 강론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상고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늘 두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격되어 있는 그 순간이 없도록 하기 위해 늘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떠난 것 같으면 그 시편 기자가 애를 탑니다. 애를 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뭘로 그러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증거되고 선양되고 높여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또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걸 오늘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설교가 우리 중심교회 강단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런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교회로 다시 새로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교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